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말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감사를 할 때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도 따라오죠.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감사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대상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부름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함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에서 비롯되어지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감사의 또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도 감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감사의 행위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한다. 이것이 곧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인류적으로 또 온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 우리 전체를 교회를 위하여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있고 나 개인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도 있단 말씀이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길은 알게 하는 일 전파하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로부터 시작된 모든 언약이 이어져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를 언약과 성취를 하시는 또 여호와 하나님 그 하신 일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출애굽의 사건도 또 광야 40년도 가나안을 땅을 주시는 것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택함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고 또 이 사실을 믿어야 할 뿐더러 이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 그 증거하면서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거라면, 육체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적인 것은 아닌 것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자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은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런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나에게는 없어.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는 다 버렸어. 오직 주 예수밖에 나는 없어. 이것이 그저 예배의 한 행위의 찬송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길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왜? 부름의 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표대로 향하여 그걸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는 이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오직 예수가.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거리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자랑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이가 있으니까 여호와. 이 여호와는 그 다윗 말한 것처럼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그는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 시편 16편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여호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그가 항상 내 우편에 앞에 모셨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담대하고 견고한 신앙,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말씀한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한 후에 그러므로 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생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예수만 이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니까,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거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엔 뭐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헌신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 누려볼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봐요. 육체에 속한 것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환난이에요. 괴로워요. 슬퍼요. 두려워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여호와를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도 맺고 희락의 열매도 맺고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곳저곳에서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이름을 자랑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겁다고 했는데, 그럼 여호와를 구하는 행위를 뭐라고 4절 이하에 말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것은 뭘 말해? 여호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길 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뒤에 애굽 병선 따라오지 홍해바다는 가로막혔지 갈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니 그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무사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뒤따라오던 위협하던 애굽 병사는 수장시켜 죽이시는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이 그 두려움 속의 현장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순간에 임하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이 닥쳐올 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준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서감교회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사실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는요 홀로예요. 홀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와 엘리야 한 사람 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적 전쟁이요. 그때 여호와를 구할 때 엘리야가 여러분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구할 때 그 능력이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도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그 기대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어 말씀하시길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이 복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뭐에? 그걸 지켜주시기 원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누리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게 뭐예요? 여기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잖아.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그 뒤에 보면 그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을 뒤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건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그 얼굴을 구할 때 항상 구하면 여호와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여호와의 평강이 항상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중에 보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가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천지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요, 향하여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그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있거나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늘 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능력을 구하시고 그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언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 이후 12지파를 형성하는 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속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진 거고 출애굽 가나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8절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보시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성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딴짓하고 사니까 우상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다 40년이나 고생시키시며 뺑뺑 돌려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돌리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11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기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업을 다 분배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누리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 그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또 저들을 벌하시잖아요. 포로로 되게.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오게.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시고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원하게 기억을 하셨는데 왜 영원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원토록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9절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 66권에 주어진 이 모든 약속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모든 수많은 약속은 여러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유효 기간이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우리 때에도 있었고 후에도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약속, 오늘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도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만 이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별로 변질되고 만약에 변화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후대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이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효하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구약의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일하셨고 초대교회에 일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를 꿈꾸며 그 비전을 선포하고 성취해보자고 외치고 가는 이유는 그때 일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니까, 일하실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이기에 힘쓸 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쓸 때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에 힘쓸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여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또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선포하고 이게 성취하고자 나아가오니 성령이 오셔서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그 시대에 그 개개인에게도 각자에게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전도하기에 힘쓰자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뭐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외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말솜씨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나 지식으로가 하는 게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도 전도하기에 힘쓰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길 원하여 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으로 이게 우리는 그 비전을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영원하신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우리들의 당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져 가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 교회 성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 다음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강의를 부탁받아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참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저보고 부탁을 해요, 강의를. 그래서 저는 또 성령이 일하시는 거라 저는 믿고 아무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좀 기도하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데 중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서강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리더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아주 가르치며 강조하는 것들인데 감사하게도 지난주간에는 스스로들 모여서 뭔가 미션을 한번 이행해 보자고도 그랬다고 해서 내가 참 감사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서강교회가 그 리더자 훈련 받는 그 분들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될 분들이야 사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갈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우리 처치 프린팅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세워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